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일어나는 큰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내가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는데, 육체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바로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 것.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회심한 사람은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물론 부모님이 계시지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에 그러면 나타나는 그런 삶과 모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그런 습관을 쫓거나 아니면 또한 자기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회심과 거듭남이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세기 초대교회에 있던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 가운데 대부분은 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영지자들은 몸과 혼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육체, 죄 많은 육체와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은 더러운 죄를 지어도 영만 깨끗하면 천국에 갈 수 있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던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육은 육대로 혹은 예배하는 어떤 이런 영은 영대로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교회 안에 혹은 회심을 경험한 거듭난 공동체로 모이긴 했지만 그 안에 하나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몸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또한 동시에 사람이 갖고 있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구성원들의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유기성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다양하다는 겁니다. 모인 대로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예수 또한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구성원의 모임 자체가 너무나 다 다양하고 달랐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유기성입니다. 이 유기성은 뭡니까? 각 교회 구성원들이 따로따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로 이 몸과 그리고 지체를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물론 각자 다 다른 삶의 어떠한 경험과 아니면 삶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이 한 몸, 즉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한 지체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12절 이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더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대한 몸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는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고. 그건 누구와 한 몸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교회를 형성해 가고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게 누구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지만 아니요. 그 교회를 형성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별과 신분과 아니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지만 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영적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교회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몸에는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우리 마찬가지로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성령의 은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8절 이후부터 성령은 하나이지만 그 은사의 사역들이 아주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몸은 한 몸이지만 우리에게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체가 다양하지만 이 지체가 다 각각 있느냐? 네, 분리해서 따로 떨어뜨려 본다면 각각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다른 다 각각의 지체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뤄야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지체는 다 맡겨진 역할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온 몸에 다 눈만 있으면 그는 무엇으로 냄새 맡고 혹은 무엇으로 듣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뭐 한 귀라면 그러면 보는 것은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모든 지체가 다양한 지체가 다 각각 자기의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야 또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은사,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며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같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 자기의 생각과 어떤 자기의 것들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성령을 하나 된 그런 믿음의 주체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나치게 한 지체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단일화되고 획일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이걸 전체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체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 이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의견과 생각은 무시되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획일화되는 것들이 이게 사실 하나됨의 또한 부족한 부분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혹은 어떤 자기의 생각에 하나됨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나된, 그래서 그 하나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하나됨의 지체됨의 하나됨을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이 하나만 잘 되면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기관이, 모든 지체가 다 잘 되고 혹은 건강해야, 그래야 그 몸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한쪽만 비대해지거나 한쪽만 너무 발달하면 결국은 그 지체가 혹은 또 그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는 바로 서로를 돌보는 이런 기능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몸은 온전한 기관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 자체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벽돌이 잘 쌓이고 쌓여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혹은 또한 바른 교회가 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쌓이고 연결되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지어져 가며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돌볼 줄 알며 또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그 교회 안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증거들인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한 몸과 한 지체된 이 하나됨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읽었으니 사실은 그러면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 가장 강력한 은사,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 라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그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가, 강력한 은사가 많더라도,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그 공동체는 갈라지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 교회는 메말른 것 같고, 그 교회는 죽은 것 같고,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에 결핍이 있고 또한 사랑의 갈급함을 갖고 있는 이 문제적인 사랑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됨이 없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한 이 십자가의 용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전인 이 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한 내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성전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반드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은사와 사역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 안에 정말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른 길,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안에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